오늘도 정말 우리 마음에 촉촉한 감동을 주는 찬미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우리 지사님, 정말 하나님께서 지사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이번 한 주간 이 구역반 전도회의 이 순서에 정말 이 찬양의 시간이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백순기 지사님의 인도하시는 찬양도 우리 마음에 큰 감동을 주고, 또 특별히 설교 전에 주시는 이 각 시간마다 주시는 그 특창들이 우리 심령에 큰 은혜가 됩니다. 오늘도 정말 하루의 바쁜 삶 가운데서 사시다가 이 저녁에 말씀을 사모해서 오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목이 죽음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전에 있던 축전교회에 있을 때 한 부장한 젊은 분이 저희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제가 설교할 때쯤 되면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다가 제가 설교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축도를 하고 눈을 딱 떼면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또 그 다음 주는 또 안 보여요. 또 한 주 건너뛰고는 또 참여합니다. 하고는 또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고 눈 딱 뜨면 또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우리 교회에 우리 서동숙 지사님 같은 그런 적극적인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에게 제가 부탁했습니다. 집사님은 제가 마지막 축도할 때 눈 뜨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자매가 갈리고 할 때 딱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도록 좀 권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자매가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집에 갈 때 이 집사님이 이 자매를 자기 차로 태워줬습니다. 태워주면서 그 자매의 집을 알게 되고, 다음에 저는 이렇게 우리 교회는 그 당시에 이렇게 새로운 사람만 오면 반드시 성경을 공부하도록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이 자매가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를 오게 됐느냐? 우리 교회 근처에 그 당시 이제 죽전, 수지, 술이 약해요? 많이 약해요? 그래요. 네, 그 지역이 이제 수원, 기흥 이 지역인데요. 그곳에서 아주 큰 몇천 명이 다니는 그 교회에 다녔던 한 집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교회에서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그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 교회 저 교회 설교를 듣다가 우리 재림교회의 기별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재림교회가 가르치는 진리가 정말 진리라는 그런 확신이 들어가지고 자기 발로 이제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재림교회가 우리 그 당시에 죽전에 있는 뉴스타트 교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매주 목요일인가 수요일인가 그날 저녁 7시 반부터요 밤 9시까지 1시간 반씩 한 2달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자매가 침례를 받게 됐죠. 믿음의 확신을 갖고. 그런데 이 자매가 남편이 이제 건축사고, 근데 이 자매가 열심히 특심이어서 이제 선교사 있는 곳마다 그 돈을 다 보내고요. 또 무슨 좋은 일 하는 그 기관 있잖아요. 자선기관 이런 데도 돈을 보내고 이렇게 아주 열성적인 여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매를 사랑하는 그 목사들이 많았어요. 그 가운데 한 젊은 목사가 진짜로 이 자매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매님 안실교회 가면 안 됩니다. 그 교회는 이단입니다. 그래가지고 강력하게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아니 목사님 제가 가서 성경 공부해 보니까요 정말 성경대로 가르치는 교회였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과 함께 한번 만나서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제가 장로교회 목사님과 제가 토론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원래 뭐 논쟁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장로교회가 뭘 가르치는지를 제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칼빈의 5대 강령도 제가 그때 해보니까 제가 그 점만 하더라도 장로교회는 우리 한국에 있어서 장자교회라고 생각했고 아주 제 마음속에는 참 좋은 교회라고 이렇게 느꼈는데 칼빈의 5대 강령을 직접 공부해보니까 이게 교리적으로 좀 문제가 아주 많아요. 오히려. 그래서 그건 책략하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분과 만나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공부해보니까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무엇이 있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안식일이고 하나는 영혼 불멸, 죽은 이후에 영혼의 문제가 아주 대비되는 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안식일을 자꾸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면 근거를 대바로 하니까 성경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또 넘어가고 두 번째는 죽은 자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대부분 개신교회는요 영혼 불멸 사상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다가 신실하게 믿다가 죽으면 그가 바로 몸은 이 땅에 썩지만 영혼은 우리 육체를 빠져나가서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 믿고 있어요. 그죠? 개신교인들은. 그리고 악한 자는 또는 이제 타락한 자는 그 영혼이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일반적인 개신교인들이 믿고 있는 이 죽은 이후의 영혼의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갖고 있죠? 이렇게 믿게 되면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 얻은 사람이 영혼이 천국에 가서 잘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개신교인들이 어떻게 교리를 만들었냐면 천국에서 영혼이 잘 살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영혼들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온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죽은 자기의 육체를 부활시켜서 그 육체에 그 영혼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다시 부활된 몸으로 다시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앞뒤가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 참 답답했고 또 두 번째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영혼 불멸을 믿게 되면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아주 심각한 오해를 갖게 됩니다. 구원 얻는 사람은 그 육체가 죽고 영혼이 하늘에 간다 하더라도 하늘에서 낙원을 누리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영혼이 죽지 않는 영혼 불멸을 믿게 되면 악한 사람은 지옥에 가잖아요. 지옥에 가는데 그냥 지옥에서 편안히 있습니까? 뜨거운 불에 고통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통증 가운데서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나요? 영혼이 불멸하기 때문에 영혼이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되느냐면 하나님의 품성에 문제돼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데 불과 인생을 많이 살아봐야 100년인데 100년 산 인생에 대한 심판으로서 영원히 죽지도 않고 죽을 수도 없고 그 고통 가운데서 지나게 한다면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니까 악인은 죽으면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이 그것을 인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악인이 고통당하는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리고 공의의 심판으로도 영광을 받으신다. 자,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믿지 않는 데서 기껏 살아봐야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사람을 영원토록 죽지도 못하는 고통 가운데 빠뜨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워도 맞지 않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에도 도저히는 맞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죄는 그저 단지 유한한 인간에게 지은 죄가 아니라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지은 죄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인간이 지은 죄의 무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100년이 아니라 한순간 하나님께 지은 죄만으로도 영원한 형벌을 받기에 합당합니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요, 진짜 제가 만나보니까 참 순진하고요, 정말 젊고 정말 진실하신 분이에요. 제가 인간적으로 참 그분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잘못된 가르침을 배운 것이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고, 이렇게 오해하고 있으니 그분이 목사란 말이에요.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을 정말 잔인한 하나님으로 나타낼 거 아닙니까? 이게 저한테는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 목사님이 가르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까? 예, 그렇죠. 예. 우리가 성경을 모른다 할지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도 그렇게 생각이 들죠. 예.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 그런 지금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혀왔고, 모세 율법으로도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 했고, 수많은 사람은 그 여자를 향해서 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 그리고는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 예수님이 이 사복음서에서 보여준 모습은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긍휼과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사실은요, 우리는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냥 읽는데요, 그걸 이 시대로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오. 이 여자는 거의 창녀와 다름이 없는 여자입니다. 남편이 5이요. 지금 있는 여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 이게 온전한 여자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이런 여자는 아예 가까이 하지도 않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오히려 이 여인을 찾아서 그 정오에 물들어오는 그 여인을 향해서 그 시간에 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구원의 생수를 주셨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제가 발견한 바는, 하나님은 정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산상보훈에는 말씀했죠. 그분은 우리를 우리의 가치에 의해서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는지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가치 있게 해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변하면 그분은 우리를 현재 인간이 보는 가치로 생각하지 아니하시고요,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존재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래서 그 가치 있는 존재로 취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이 세상의 사람들의 눈에 보면요, 형편없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대할 때 그의 환경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그 여인을 긍휼히 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인생 쓰레기, 성적 놀이개, 상품으로 취급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한 송이 꽃으로 인격적으로 숙녀로 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구나이에서, 여자여. 우리나라 성경에는 여자여 되어 있으니까 좀 이상하지만요, 헬라에서는 여자를 지칭하는 단어가 4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4가지 단어 가운데 가장 최고의 극존칭이 황후에게 쓰는 표현이 귀나이입니다. 귀나이. 그런데 이 지금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혀온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말씀이 뭐냐면 구나이에서, 구나이. 가장 존중하는,
가장 최고의 존칭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마리아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 그녀는 평생 하나님의 나라의 꽃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란 무엇이죠?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죽은 즉시로 천국 또는 지옥에 갑니까? 오늘 이와 같은 주제로 우리 인간의 사후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고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주신 그 소망을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에 대한 가르침에 보면 불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죠. 사람의 몸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말하고 영혼은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은 죽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 육체의 몸을 빠져나가서 이제 다른 육체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업보에 의해서 이 생에 우리의 삶이 잘 살고 건전한 삶을 살면 다행히 다음 생에도 사람의 몸으로 내 영혼이 들어가서 새로 태어나는 아기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불교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기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생의 업보가 좀 나쁜 짓 하고 이렇게 하면요, 짐승으로 태어나고 개돼지로 태어나고 그보다 더 막 인간 쓰레기로 사는 사람은 벌레로 태어나는 벌레로. 이게 불교의 윤회 사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윤회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왜 돌을 닦느냐? 이 윤회 바퀴를 뛰어넘어서 극락으로 가기 위해서 돌을 닦는 거예요. 근데 이 불교 사상이 무슨 사상과 똑같으냐면요, 헬라의 그 플라톤의 사상하고 똑같아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집트에도 왜 피라미드를 지었느냐? 이 피라미드가 뭔지 아십니까? 왕의 무덤 아닙니까? 왜 왕의 무덤을 이렇게 거창하게 짓느냐? 이렇게 큰 산 같은 큰 산을 짓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이 영혼 불멸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우리 육체를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천을 떠돌다가 뭐 몇백 년 후나 천년 후나 다시 자기 육체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영혼이 들어갈 육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육체가 썩으면 안 돼. 그래서 썩지 않도록 아주 산처럼 이 피라미드를 만들어가지고 아주 그 가운데 통풍이 잘 되고 아주 썩지 않을 만큼 그런 좋은 곳에 이렇게 만들어서 다음에 미라로 이렇게 방부치를 해가지고 하는 것. 이것이 알고 보면 영혼에 대한 이집트 사람들의 신앙이었습니다. 헬라의 철학 사상 보겠습니다. 플라톤은 파이돈이라는 그의 논문집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헬라는 이원론이죠. 예, 그러니까 불교의 사상이 똑같은데요. 우리 몸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썩지만 영혼은 이 불멸의 존재로서 우리 몸을 빠져나가서 보십시오. 철학자의 영혼은 사후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갈 것이며 신들과 더불어 축복 가운데 살 것이다. 그러나 육체를 사랑하던 사람의 영혼은 묘지를 왕래하는 귀신이 되어 일이나 독수리와 같은 신체 속에 들어갈 것이다. 참다운 철학자만이 죽어서 하늘로 간다. 마지막으로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말을 빌어서 선한 영혼은 천국에, 악한 영혼은 지옥에, 그리고 중간적인 영혼은 연옥에 간다고 결론 짓는다. 이게 이 헬라의 철학 사상을 그대로 천주교에서 받아와가지고 성경에 없는 연옥 사상이 생겨진 것입니다. 뭐 이 이야기는 그만하고요. 하여튼 핵심은 뭐냐면 헬라의 사상도 영혼 불멸 사상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몸은 죽지만 영혼은 빠져나간다는 것이죠. 불멸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장로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장로교의 교리집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죠. 여기 보면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 142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육체는 죽은 후에 뒷골로 돌아가 썩는다. 그러나 그 영혼은 죽지 않는 생을 가지며. 그러니까 똑같아요. 우리 영혼은 죽지 않는 불멸의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썩지만 영혼은
의로운 자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서 빛과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그들의 육신이 완전히 구속되기를 기다린다. 이게 뭐냐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늘에서 복락을 누리던 그 영혼들이 함께 예수님같이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죽은 그 시체들을 다 부활시키면 이 영혼들이 그 시체 속 그 부활한 몸으로 들어가가지고 완전한 이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늘로 간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의 영혼은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과 어두움 가운데서 대심판의 날을 기다리게 된다. 이 장로교회가 가르치는, 그래서 불교의 사상이나 헬라의 실학 사상이나 이집트의 사상이나 심지어 장로교회의 사상이라 할지라도 그 형태는 약간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똑같은 것이 뭐냐면 우리의 몸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고 죽으면 육체는 썩지만 우리 영혼은 불멸의 요소로서 죽지 않고 천당 가든지 지옥 가든지, 천당 가기는 좀 부족하고 지옥 가기는 좀 남는 사람, 이런 사람은 연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열심히 죽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면 연옥에서 천당으로 옮겨진다는 이런 성경에 없는 것을 사람들이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 뭐 교회 다니지도 않고 불교도 안 믿는 일반적인 사람은 어떻게 죽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가? 똑같습니다. 대부분 교회를 안 나가고 신앙이 없다 하더라도요, 사람은 몸,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람이 죽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몸은 죽어도 영혼은 계속해서 살아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나온 것이 있죠. 전설 따라 삼천리. 거기 보면 이제 처녀가 죽었어요. 근데 한을 품었어. 그러니까 이 영혼이 부쩍 떠들어. 전설이고요. 전설이고요. 이게 다 뭐냐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요,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사상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시편 13편 3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사망을 무엇으로 표현했어요? 잠이라 했어요. 잠. 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9절 40절에 보면 야이로 딸이 죽었습니다. 그 죽은 야이로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죽은 아이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잔다라고 한 거예요. 또 요한복음 11장 11절로 14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를 깨우러 가자 했어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한 이야기가 예수님, 잠들었으면 굳이 깨우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자기 자고 나서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밝히 이르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뭐라고 표현했죠? 네. 구약에서도요,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노상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가능하면 오늘도 짧게 끝내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수없는 성경절이 있지만 다 생략하고 몇 가지만 좀 했는데요. 성경절 모든 구약과 신약에 보면요, 다 죽음은 잠으로 표현됐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이 죽음을 잠으로 표현했냐고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 죽은 자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잠으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주무셨죠? 주무시고 있는 동안에 바깥에 무슨 일이 났는지 여러분 압니까? 아니면 의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죽는 순간은요, 의식이 완전히 딱 끊어진 것처럼. 물론 꿈은 꾸죠. 예, 꿈은 꾸지만 그 꿈은 의식적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자면 완전히 의식이 없이 몇 시간을 자고 난 다음에 다시 딱 깨어나는 것처럼 이 죽는다는 것은 우리 의식이 완전히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전도서 9장 5절에 보면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됩니다. 영생을 준비한 자는 준비한 그대로, 영생을 준비하지 못하면 못한 대로 영원히 바꿀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란 아주 엄숙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잘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구원도요, 살아있는 날 동안 결정되는 것입니다. 죽고 난 이후에는 이제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는다는 것은 굉장히 엄숙한 사건이다. 엘렌 G 화이트 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죽음이란 엄숙한 사건이다. 그러나 산다는 것은 그보다 더 엄숙한 사건이다. 두 번째, 성경은 죽음을 잠으로 표현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잠자는 자는 반드시 깨지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반드시 죽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요, 선한 자만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도 반드시 부활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죽은 자는 한 번씩 다 부활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십시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리라.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영혼이 천당 가고 지옥 간다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딱 죽는 순간 의식이 없는 완전히 딱 끊어진 상태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부활시키실 때 다시 의식이 딱 잠자고 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딱 다시 돌아오죠. 모든 것이 그렇게 완전히 회복되는 그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이죠. 이사야 26장 19절 보십시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니.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뭘 가르치고 있어요?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은 반드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체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시키신다는 것이죠. 티끌에 가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예술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진토가 되고 먼지가 되고 티끌이 된다 할지라도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생매장하느냐, 매장을 하느냐, 뭐 화장을 하느냐, 뭐 다음에 수목장 하느냐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신다. 이제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다. 인간을 지으신 이 지으심을 보면 이 삶과 죽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흙에 생기를 훅 하고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다시 표현하면 living soul,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된 것은 재료가 흙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훅 하고 불어넣으시니 이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죽음이란 무엇인가? 살아있는 사람에게 뭐만 딱 뺏어가면 죽게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불어넣어주신 그 호흡, 생기만 딱 뺏어버리면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성경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죽음에 대한 표현을 이야기했죠. 인간이 범죄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게 죽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사실 받아들이기 힘들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내가 죽어서 그냥 없어진다, 이 자체가 받아들이기가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였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 불교 신자였단 말이에요. 불교 신자는 윤회 사상이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한 다음에 교회에 왔단 말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제가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의식이 없고 그냥 흙으로 돌아가고 그냥 무의식 상태로 된다는 사실이 제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뿐만 아니라
제가 이상호 박사님하고 이제 우리가 세미나를 많이 해가지고 이상호 박사님이 세미나 오전 세미나하고 저녁에 세미나하면 중간에 시간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저하고 함께 많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10년 동안 계속해서 초청하다 보니까 이상호 박사님이 장로 교인이었다가 나중에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나중에 안실 교인 되잖아요. 그때 한 분과 우리 안실교회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영혼 불멸에 대한 이 오류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요, 이상호 박사님이 이게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요 영혼 불멸 사상이 꽉 있기 때문에요, 이거 지금 이렇게 제가 한번 설명하잖아요. 설명해도 성경이 이야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요 또 다른 차원입니다. 결국에는 저는 어떻게 결심했냐면요,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확실히 맞아. 그럼 나는 성경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 감정을 믿을 것인가, 딱 생각하니까 성경을 믿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심하고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제 내 모든 기존에 있던 이 사상, 윤회 사상을 다 버리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떨어져 깨어진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면요,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그 사상, 가치관, 목적, 심지어 종교적인 어떤 나의 지식까지도 그것이 성경의 말씀과 다르다면요, 예수님의 말씀에 떨어져서 깨트리고 버려야 된다는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석 위에 떨어져서 깨어지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상호 박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영혼불멸 사상에 대해서는 들으면 맞는데 목사님이 딱 돌아가면 자기 마음에 그것이 안 받아들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일주일에 한 번씩 공부했는데 그 다음 주에 오실 때 또 다른 과목을 공부할 때 목사님 지난주에 했던 그거 다시 공부하십시다. 이렇게 가지고 이 영혼불멸 사상만 똑같은 거를요 3번을 반복했다는 거예요. 3번을.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분이요 꿈을 꿨는데요, 꿈속에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에게요 자기가 이제 이 영혼불멸이 잘못됐다는 것, 자 그동안 배운 거를 막 쫙 설명했대요. 그런데 꿈속에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이더래. 너무 답답해가지고 자기가 막 열을 올리면서 이야기했대요. 근데 끝까지 안 받아들이더래. 그래서 자기가 딱 깨어나서 자기가 그때 꿈속에서 가르친 것이 너무 잘 가르친 것 같아가지고 그걸 막 적었대, 종에. 딱 적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배운 거더래. 여러분,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어디서 나죠? 들음에서 납니다. 오늘 한번 들으시고, 이 한 번으로 안 됩니다. 또 들으시고. 자, 그러면 이 영혼이 불멸한다는 사상은 어디서 왔는가? 그 근원은 어딘가 이거죠. 자, 보십시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시죠.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사단이 와가지고 뭐라 했냐면 이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이 옳습니까? 아니면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말씀이 옳습니까? 그런데 하와는 무엇을 믿었죠? 그런데 이 사단의 말을 믿었지만 아담은 934살이고 결국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말이 거짓말이 폭로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다시 만든 거짓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육체는 죽지, 썩지. 그러나 내가 지금 사랑하고 인지하고 이 느끼는 이 의식, 이 영혼이 어떻게 죽을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아 해서 사단이 사람을 속인 이론이 뭐냐면 영혼불멸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상을요 온 세상 인류에 다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방금 읽은 것처럼 헬라의 철학도 이제 마찬가지고 불교, 동양의 불교 사상, 다음에 이집트의 사상, 다음에 심지어 기독교의 조차까지도 지금 이 영혼불멸 사상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영혼불멸 사상으로 가득 차 있고요. 여러분 TV 보십시오. TV 보면 애들 프로에도요 환생해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다 영혼불멸 사상에 기초한 것들입니다. 다음에 뭐 영원한 사랑, 무슨 사랑인가 옛날 그 영화 나오는 거 있죠. 그것도 보면
사랑과 영혼. 그것도요, 영혼불멸 사상해가지고 환생한 거 아니고 환생. 그러니 우리 보고 듣는 것이 전부 다 영혼불멸 사상에 꽉 차 있어가지고요, 이게서 벗어날 수 없도록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불멸 사상은 인류의 철학과 종교의 핵심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 영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영혼은 몸이 죽을 때 소멸되며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몸과 함께 부활시키신다. 마르틴 루터는요, 종교개혁자지 않습니까? 그는 이 성경에 의하면 영혼은 불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이 죽을 때 함께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자꾸 이 영혼불멸 사상을 믿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 의식이 없어진다는 것이 잘 이제 인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컴퓨터 있잖아요. 컴퓨터 있는데 요즘은 AI를 탑재하면 컴퓨터가요, 작곡도 하고요, 컴퓨터가 소설도 쓰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이 컴퓨터의 전원만 딱 빼버리면 이 컴퓨터는 그 순간 모든 기능이 정지하지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지하는 이것도요, 생명 활동의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불멸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인지하고 지금 마치 지금 사랑하고 또 감정을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존재의 활동, 역할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생명의 활동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정지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무슨 불멸의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윌리엄 틴데일은 영국의 아주 유명한 그 신학자였죠. 이분은 그 당시에는 천주교 시대였는데, 천주교는요, 이 성경을 일반 대중이 읽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법으로 정해가지고 성경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헬라와 라틴어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글을 몰라가지고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헬라와 라틴어를 공부했던 신부들만 읽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틴데일은요, 누구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영국 사람이니까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근데 이 죄로 틴데일은요, 화형당해서 죽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중세 천주교 시대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때 이 틴데일이 이 성경 가운데서 영혼에 대한 문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대들은 몸을 떠난 영혼들을 천국이나 지옥, 연옥에 둠으로써 그리스도와 바울이 입증한 부활의 논증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참된 믿음은 부활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것을 메시안 바라보도록 깨우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 우리 영혼이 우리 몸을 떠나서 천국 가거나 연옥 간다 하는 것은, 이런 바울이 설명한 부활의 논증을 깨트리는, 부활의 이 성경의 진리와 반대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내게 다시 말해보라. 만약 영혼들이 하늘에 있다면 그들이 왜 천사들의 경우와 같지 못한가? 그런 뒤에 새삼스럽게 부활이 있어야 할 까닭이 어디 있는가? 이미 천국에 가서 잘 살고 있는데 부활이 뭐가 필요하냐 그죠? 오스카 쿨만, 유명한 현대 신학자이죠.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요, 영혼 문제에 대해서 연구해 보니까 영혼 불멸은 히랍, 그리스의 그 플라톤,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그 철학 사상으로서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의 신앙과는 공존할 수 없는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논문에 이렇게 영혼 불멸인가 죽은 자의 부활인가 하는 논문을 발표했단 말이에요. 이 발표가지고요, 오스카 쿨만이 엄청나게 문매를 받았어요. 그만큼 전 세계적인 이 기독교 내에 있어서의 영혼불멸의 이 사상이요, 팽배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신학자가 그가 성경을 연구한 양심적인 선언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영혼불멸이 잘못됐다고 하면 이상한, 오히려 거꾸로 이단으로 취급되는 것이 오늘날 이 기독교의 현재의 모습인 것이죠. 이재훈 목사, 이분은요, 황해도 연백군에 출생한 분이고 1958년 23세에
고등고시, 그러니까 오늘날 사법고시죠. 사법고시 합격한 아주 수재였습니다. 23살 합격했어. 그는 검사로 인간해서 서울, 대전, 뭐 대구 이렇게 이제 일을 하다가 다음에 변호사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신앙심이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교를 다시 들어가지고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되고 목사 활동도 하고 또 신학교에서 강사도 하고 했는데, 이분이 이제 몸이 안 좋아서 병 때문에 이제 목사직을 그만두고 요양차로 이제 시골에 가서 요양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가 이제 쓴 글입니다. 인간의 사후세계라는 책을 냈는데, 내가 시간에 얽매여 성경을 몇 차례 통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4년 이후 모든 세상 일을 피하고 요양을 위해 지방으로 내려와 수년 동안 성경을 100회 통독하고 비로소 기존의 나의 견해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기에 이르렀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영혼에 대한 내 옛날의 개념이 이게 비성경적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100회 통독한 다음에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내용을 바로잡는 뜻에서 내가 과거에 신학생들에게도 잘못 가르쳤다는 것이죠. 또 교인들에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잘못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사죄의 마음으로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책을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 사후세계 가지고 1, 2권을 내었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생에 있다는 영혼 재생설이나 죽은 자의 영혼이 천당이나 지옥에 간다는 영혼 불멸설은 모두 비성경적인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다. 성서 어디에도 육신을 떠난 영혼이 다른 세계에서 생존한다는 말은 없다. 반대로 죽음은 생존의 끝이고 육신이 죽을 때 그 영혼도 끝난다는 내용의 성경 구절은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이 있다. 그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인간의 사후세계 이 책을 사가지고 제 서재에 있거든요. 그 다음에 책방에 그 교보문고에 가보니까 이 책이 없어졌어요. 기독교에서 맹렬하게 공격해가지고 이 책을 출판사에서 그걸 다 회수해버린 것입니다. 참 놀랍죠. 그래서 지금 이 책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를 따르는 것은 항상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에요. 구원은요, 다른 사람 다 간다 해서 그 길 가는 게 구원이 있는 길 아닙니다. 그 길이 비록 좁은 길이라더라도 그것이 성경이,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죠?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진리에 정직해야 됩니다. 죽음 이유는 그럼 무엇이 있는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 끝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죽고 난 이후에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고 난 이후에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비록 억울한 일 당한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그래서 이 땅의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는 사기쳐도 잘 살 수 있고요, 거짓말해도 막 그냥 잘 살 수 있고 이렇지만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을 보면 솔로몬이 썼죠.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때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거야.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행위는 우리는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무엇이죠?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사람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입니다.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짐승에는 심판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행동의 자유를 주셨고 또한 우리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시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심판을 하지 않고, 심판도요, 살아있을 때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죽은 후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죽은 이후에 심판하시죠? 예, 맞아요. 다시 변하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절대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래야 참 그분은 공의 하나님이시죠. 사람은 몇 번 죽는지 아십니까? 자요, 보십시오. 이거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참 재밌는데요. 일반적인 사람은 2번 죽고요. 구원 얻는 사람은 한 번 죽을 수도 있고 한 번도 안 죽을 수도 있고요. 더 악한 예수님을 찌른 사람은 3번 죽습니다. 성경을 제가 일일이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고, 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됐던 이 첫 번째 이 한 사람 누구죠? 예, 아담이죠. 예. 지난 안식일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할 때 제가 설명했죠. 아담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가 사망이 되었으므로 그 허리에 있는 모든 생명의 씨앗이 다 함께 죄인이 되고 사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죽는 것은요, 우리 죄로 죽는 것이 아니고 아담의 죄로 죽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책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죽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담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음은 우리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음 계시록 2장 11절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성경에 보니까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자, 또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도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 둘째 사망이 곧 심판의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둘째 사망은 이와 같은 거예요. 첫 번째 사망은 아담의 죄로 죽는 것이지만, 둘째 사망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에게 영원한 멸망이 선포된 사람에게 이 둘째 사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사망을 죽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이요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어떤 장소, 그것이 아니고요,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 심판 죽고 난 이후에 악인을 이제 부활시키십니다. 부활시키고 그들에게 이 영원한 멸망의 선언을 하시고 둘째 사망을 내리칠 때 그것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유황불로 완전히 살라버리는 것,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이고, 그것은 완전히 소멸시킨다는 의미는 뭐냐면 태워서 없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살아서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 불타서 그냥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이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둘째 사망,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죽은 사람은 다 부활하는데 첫 번째 부활은 구원 얻을 사람이 부활합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구원 얻을 사람만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고, 다음에 1000년 후에 악인들을 부활시키십니다. 성경에 참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 만들어낸 말을 아니에요. 20장 보시면 나와요. 1000년 후에 악인들을 부활시켜서, 왜 부활시키느냐? 심판하시기 위해서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둘째 부활, 심판의 부활이라죠. 그래서 그들에게 부활시켜서 심판하실 때 그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불이에요. 지옥불. 그러나 이 지옥불도 영원히 타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소멸시켜버리면 다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 완전히 죄를 없애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사망 보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이 죽는 죽음. 아까 제가 설명 다 한 거죠. 두 번째 사망은 심판 이후에 멸망당할 악인이 당하는 영원한 사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성경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것을 알았는지, 우리가 사람 죽으면 뭐 났답니까? 초상 났다 했죠. 초상. 그 초상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초자가 처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어떻게, 그러면 첫 번째 죽음이 있다면 무슨 죽음 됐다는 것입니까? 재상 됐다는 거예요. 재상. 두 번째 죽음 됐다는 거예요. 야,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도 없는데 이걸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사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죽은 이후에 우리가 심판받고 그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 얻을지 멸망당할지가 결정되고, 구원 얻을 사람은 첫 번째 부활로 부활하고, 멸망당할 자는 두 번째 부활, 그 심판의 부활로 부활해서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은 첫 번째 죽음을 죽으신 걸까요? 두 번째 죽음을 대신 죽으신 걸까요? 자,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죄의 죽음을 대신 죽으셨죠? 우리의 첫 번째 죽음을 대신 죽으신 겁니까? 두 번째 죽음을 대신 죽으신 겁니까? 보십시오.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죠. 그러므로 아담의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될 죽음은 죽으실 필요가 없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요, 두 번째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우리는요, 아담의 후손이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 됐죠. 아담의 죽음과 함께 우리도 죽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 죽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담의 후손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아담의 죽음을 죽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죽으신 죽음은요, 우리가 죽어야 될,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우리의 두 번째 죽음을 대신 죽으신 거고, 두 번째 죽음을 그분이 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아담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죽음은 누가 책임지냐 관계없이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다 하는 것일 뿐이지 누가 책임지다 이런 의미도 없는 거죠.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두 번째 죽음이 진정으로 우리가 피해야 될 죽음이다, 이것입니다. 그건 좀 더 생각하시고,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잘 이해를 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할 때, 이 사망에서 옮겨졌다는 이 사망은요, 둘째 사망에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또 넘어갑니다. 제가 나중에 과외 공부 시켜드리겠습니다. 우자노님은. 자, 다음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에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도 두 가지 부활이 있어요. 구원 얻을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고요, 심판받을 사람은 두 번째 부활, 심판의 부활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4장 15절을 보면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최고의 소망은요, 부활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정말 우리 젊었을 때 다 꽃처럼 아름답죠. 근데 어느덧 세월이 지나니까 이렇게 늙잖아요. 좀 더 세월이 지나면요, 우리 모두가 다 무덤으로 갑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끝이라면 얼마나 험한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소망은요,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5절로 6절을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구원 얻는 부활이고요. 자, 이는 의인이 부활하는 것이고 생명의 부활이고요. 다음에 천년 후에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이것은 악인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 천년 후에 부활시키는데 그때 악인의 부활이고 그것은 심판을 위해서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부활이라는 것이죠. 첫째 부활은 언제 있을 것인가? 데살로니가전서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부활은 언제 있을 것인가?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보면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 말은요, 천년이 차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이후에 천년 후에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이것도 왜 천년 후인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성경 공부를 좀 할 시간이 있으면 제가 말씀드려요. 이 성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 20장 7절 9절을 보면 천년이 참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그러니까 둘째 부활은 뭐 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부활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심판 베푸시는데 구원도 심판의 결과죠. 멸망도 심판의 결과인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데서 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모든 사람에게 삶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심판하시고 그 심판의 결과로 생명과 사망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늘에 책이 있어요. 생명책이 있고 죄의 책이 있고 기념책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가 낱낱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책으로 우리의 삶을 보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가 어떻게 씻을 수 있죠? 예수님의 보혈로 씻는다는 거예요. 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게 바로 마지막 지옥불의 심판이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이 불못에 던지우더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 비결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그래서 기독교는요, 우리의 윤리도덕을 가르치는 그 정도 차원의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단 한마디로 표현하면 생명의 종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인 것입니다. 이 사망이 무슨 사망이라고요?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사망.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은요, 첫 번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곧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 비결, 침례를 받고 우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다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생명책에 기록되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것이 바로 하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름은 하늘 생명책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침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분명하죠. 그래서 우리는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 비결,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아서 하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럼 여러분, 무엇을 이겨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불신을 이기고 의심을 이겨야 되고 편견과 반대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욕을 이기고 죄를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극복하고 참고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세속주의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익숙한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되고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기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요 부활이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리니 우리가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불리멸의 몸으로 변함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변하면 먼저 죽어서 잠든 자는 그때 부활하고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은 그 순간 우리의 몸이 불멸의 몸으로 변함을 입어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최고의 소망은 살아서 구원 얻는 것입니다. 제가 분당에 가지고요, 제가 그곳에서 뉴스타트 교회를 하면서 환자들을 많이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말기암 환자들이 많이 왔고요, 많이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그 염하는데 그 마지막 그 입간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유족들과 함께 가서 마지막 기도를 하다 보니까 죽은 시체를 수없이 봤단 말이에요. 제 마음속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저는 살아서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 다 살아서 구원받으십시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볼 때요, 예수님 재림은 아주 신성하게 올 것 같아요. 심히 가까운 데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오늘날 재림 신자조차에게도 오늘날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것처럼 그동안 그처럼 우리가 재림의 그 소망 안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민감했던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탁 터져가지고 진짜 우리가 각성해야 될 이때에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한 2달 동안 딱 쉬었더니만 그 다음에 각 교회마다 고민이 뭐냐면 교회로 다시 복귀하는 사람이 5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54%.
우리 저 교회에 있는 한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통화하는데 고민스러워 죽겠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 10가정이나, 그래도 한 사람이 아니고 부부 10가정이나 다시 이제 교회 나오도록 했는데도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전화를 하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대가 정말 재림의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나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모두가 정말 이기는 자 되도록 되었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에 살아서 구원 얻는, 그래서 주와 영원히 함께하는, 혹 우리 가운데 육신이 약해서 잠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불멸의 몸으로 부활시키셔서 그 영원한 나라에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잠깐 한 3분 동안 개인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개인기도 후에 제가 마치는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